쿠오바디스 18회. 비니키우스 역시 이 사건의 의미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킬러와 마찬가지로 놀람을 금치 못했다. 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베푼 그와 같은 친절, 자기의 습격에 대해 복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친절하게 간호까지 해준 것은 오직 그들이 신봉하는 가르침 때문이요. 리기아 덕택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의 높은 신분 탓일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킬로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이르러서는 인간이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그의 생각을 뒤엎고 만 것이다. 게다가 비니키우스의 생각에 따르면 크리스트 교도들은 킬로를 살해했다 하더라도 아무 탈이 없었을 뿐 아니라 킬로를 죽여야 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비니키우스는 남을 위해서 모든 행복과 쾌락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상의 생활은 잠옷 비참한 것임에 틀림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크리스트교에 대해 경의와 더불어 연민과 약간의 경멸감조차도 느끼게 되었다. 크리스트교도는 머저나 늑대에게 물려 죽을 양처럼 생각되었는데 로마인의 기질을 지닌 그는 가만히 잡아먹히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그를 감동시켰다. 그것은 킬로가 떠난 뒤 일동의 얼굴이 무한한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사도는 글라우쿠스 곁으로 가서 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 마음속에서 승리하신 거요. 그러자 글라우쿠스는 어떤 뜻밖의 크나큰 행복에 감싸인 듯한 신뢰와 환희에 넘친 눈으로 위를 쳐다보았다. 복수를 성취했을 때의 기쁨밖에 알지 못했던 비니키우스는 열 때문에 번쩍이는 눈을 크게 뜨고 마치 미치광이를 보듯 그를 응시했다. 그리고 이윽고 언뜻 보기에 노예로밖에는 여겨지지 않던 이 사내의 손에 공주인 리기아가 입술을 대고 있는 것을 보자 내심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으며 이 세계의 질서가 온통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우르수스가 돌아와서 킬로를 한 길에까지 바래다주면서 만일 자기가 당신의 팔을 아프게 했었다면 용서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보고하자 사도는 우르수스에게도 축복을 했으며 또한 크리스푸스는 오늘이 큰 승리의 날이라고 말했다. 이 승리라는 말을 듣자 비니키우스는 사고의 실마리를 완전히 잃고 말았다. 그러나 리기아가 잠시 후에 청량제를 마시도록 해주었을 때 그는 잠깐 동안 그녀의 손을 쥐고 이렇게 물었다.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신 겁니까? 우리는 크리스트 교도이므로 마음속에 노여움을 품는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리기아, 그는 말했다. 당신의 신이 어떤 신이든 간에 오직 당신의 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황소 100마리를 바치겠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시다면 마음속으로 받들어 주세요. 오직 당신의 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니키우스는 아까보다 희미한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이윽고 그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다시 몸이 착 깔아져 온 것이다. 리기아는 나갔다가 곧 되돌아왔다. 그리고 베개맡에 서서 잠이 들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허리를 굽혔다. 비니키우스는 리기아가 곁에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눈을 뜨고 미소했으나 리기아는 그를 잠들게 하려는 듯이 한 손을 그의 눈 위에 살며시 얹어 놓았다. 그러자 그는 기분이 매우 좋으면서도 자기의 용태가 훨씬 나빠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상 몹시 악화된 것이다. 밤은 점점 깊어져 갔고 동시에 심한 열이 났다. 그래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리기아의 거동을 눈으로만 쫓고 있었다. 때로는 잠이 들락말락하는 상태여서 자기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들리고 현실과 열로 인한 환영이 뒤섞이곤 했다. 이때 그는 환영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눈앞을 바라보았다. 높은 촉대 위에 타고 있는 불꽃은 이미 기세가 약해졌으나 그래도 아직 밝은 빛을 던지고 있었다. 크리스트 교도들은 모두 불 앞에 앉아 있었다. 추운 밤이었으므로 방 안은 꽤 냉기가 돌고 있었다. 비니키우스는 그들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좌중의 가운데 사람이 사도였다.
그 옆에 리기아가 좀 떨어져 글라우쿠스, 크리스푸스, 미리암이 앉아 있었다. 한쪽 끝에는 우르수스가, 그 맞은편에는 미리암의 아들 나자루스가 앉아 있었다. 나자루스는 용모가 수려한 소년으로 검은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있었다. 리기아는 눈을 들어 사도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일동의 얼굴도 사도를 향하고 있었다. 사도는 나지막하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만 살고 있구나. 비니키우스는 문득 그렇게 생각했다. 노인은 그리스도가 체포되었을 때의 광경을 얘기하고 있었다. 한 무리의 병사와 제사의 종들이 와서 주님을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나사렛의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땅에 엎드려 주님께 손을 대려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물은 뒤 겨우 주님을 붙잡아 간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말을 중단하고 양손을 불에 쬐고 다시 계속하였다. 그날 밤은 오늘 밤처럼 추웠지만 나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칼을 거두어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지켰을 겁니다. 이윽고 그들은 주님을 붙잡아 묶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이마에 손을 대고 입을 다물었다. 지난날의 온갖 회상이 떠올라서 이야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이윽고 베드로는 이마에서 손을 떼고 얘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비니키우스는 또다시 열이 올라 혼미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와 전날 밤 사도가 오스트리아눔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난 날의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에서 뒤얽히고 있었다. 그는 널따란 바다 위에 고기잡이 배가 하나 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속에는 베드로와 리기아가 타고 있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헤엄치며 두 사람을 쫓아갔으나 삔 팔이 아파 그 이상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폭풍이 일며 파도가 눈을 쳤다. 그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아 악을 쓰며 도움을 청했다. 그때 리기아가 사도 앞에 무릎을 꿇자 사도는 배를 이쪽으로 돌리며 그에게 노를 내밀었다. 그는 노를 붙잡고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배 위에 기어 올라가서 뱃바닥에 쓰러졌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가 일어서자 비니키우스는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향하여 헤엄쳐 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머리는 물결에 잠겨 있었고 누군가의 팔이 물 위에 보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에 빠진 자를 한 사람씩 끌어올리고 있었고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배는 자꾸만 부풀어 커지고 있었다. 이윽고 오스트리아눔에 모였던 군중만큼이나 많은 큰 무리가 뱃속을 가득 채우게 되었고 더구나 그 수는 자꾸만 늘어나고 있었다. 비니키우스는 어떻게 그들을 전부 실을 수 있는 것인지 신기하게 여기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가라앉지는 않을까 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리기아가 그를 안심시키며 배가 나아가 있는 먼 해안 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해안에는 한 가닥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기서 또다시 그의 환상은 그가 오스트리아눔에서 사도를 통해 들은 그 전에 그리스도가 호숫가에 나타난 이야기와 뒤섞였다. 해안의 빛 속에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고 베드로는 그 방향으로 배를 몰아갔다. 그들이 가까이 감에 따라 바람은 그쳤고 물결은 잔잔했으며 빛은 점점 밝아졌다. 군중은 아름다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공기는 감미로운 향기로 가득 찼고 물은 무지개처럼 빛나고 있었고 물속은 백합꽃과 장미꽃이 만발해 있는 듯이 보였다. 마침내 배는 소리도 없이 모래톱 위에 올라갔다. 이때 리기아는 비니키우스의 손을 잡으며 내리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하고 말하며 그를 빗속으로 데리고 갔다. 이튿날 아침 그가 잠에서 깨어보니 여전히 기운은 없었으나 열은 내린 것 같았다.
속삭이는 듯한 말소리에 눈을 뜬 것 같았다. 눈을 떠보니 리기아는 곁에 없고 우르스스만이 난로 앞에서 몸을 구부리고 거무스름한 재를 휘저으며 불씨를 찾고 있었다. 그것을 찾아내자 입으로 불어댔는데 인간의 입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대장간의 풀무로 부는 것 같았다. 비니키우스는 이 사내가 어제 크로토를 살해한 것을 생각하자 투기의 애호자다운 흥미를 가지고 키클로프스와 같은 거대한 등과 원주와 같은 다리를 바라보았다. 메르쿠리우스 덕분으로 저 녀석에게 목이 부러져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야.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폴룩스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 다른 리기아족도 저 녀석과 닮았다면 다누비우스 군단은 앞으로 그들을 상대로 고생께나 하겠군. 그러나 우르수스는 신중하기는 했으나 간호인으로서는 서투를 수밖에 없었다. 잔과 같은 그릇은 그의 헤르쿨레스와 같은 손에 파묻히어 비니키우스가 입을 갖다 대려고 해도 댈 자리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몇 번이나 되풀이해 보았으나 잘 되지 않자 우르수스는 몹시 난처해야 하며 이렇게 말했다. 들소를 굴 속에서 끌어내는 편이 훨씬 낫겠군. 그러나 이때 휘장 뒤에서 리기아의 창백한 얼굴이 나타났다. 제가 곧 도와드리겠어요. 그녀는 말했다. 잠시 후에 그녀가 침실에서 나왔다. 고대 사람들이 카피티움이라고 불렀던 앞가슴에 꼭 끼는 투니카만을 입고 머리는 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잘 채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비니키우스는 그녀를 보자 가슴이 몹시 뛰었다. 그가 여태까지 잠을 자지 않았느냐고 나무라자 리기아는 쾌활한 어조로 말했다. 막 자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전에 우르스스와 교대하겠어요. 리기아는 그릇을 받아들고 침대가에 앉아 비니키우스에게 먹이기 시작했다. 그는 어쩔 줄 모르면서도 행복한 기분을 맛보았다. 리기아가 몸을 굽히자 그녀의 체온이 그에게 전해왔으며 풀어헤친 머리카락이 그의 가슴에 스쳤다. 그는 흥분 때문에 창백해졌다. 그러나 육정에 혼란된 충동이 사로잡히면서도 리기아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며 이에 비하면 온 세계는 무와 같은 것으로 느껴졌다. 처음에 그는 리기아를 탐냈지만 지금은 마음속 깊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전에는 그도 당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활 일반에 있어서나 감정에 있어서 맹목적이며 염치가 없는 이기주의자였고 자기 일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리기아를 위해서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잠시 후에 그만 먹겠다고 하면서 리기아더러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하고 리기아의 얼굴을 보고 한없는 기쁨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젠 됐습니다. 가서 주무십시오. 나의 여신이여.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런 말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녀는 비니키우스에게 미소를 지으며 자기는 졸립지도 않고 피로하지도 않으니 글라우쿠스가 올 때까지 자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니키우스에게는 그 말이 마치 음악처럼 들렸다. 그의 가슴은 더욱 세차게 뛰었고 기쁨으로 넘쳤으며 고마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할지 어떨지 망설였다. 리기아. 잠시 후 그는 말문을 열었다. 나는 전에는 당신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내가 그릇된 방법으로 당신을 가까이 하려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꼭 들어주셔야겠는데요. 당신은 폼포니아 그레키나 댁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앞으로는 아무도 당신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갑자기 흐려졌다. 먼 곳에서라도 폼포니아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지만 이젠 그에게 갈 수가 없어요. 어째서? 비니키우스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저희들 크리스트교도는 악테로부터 팔라티움 궁전에서 일어난 일을 다들 알고 있어요. 황제는 제가 도망한 후, 그러니까 네아폴리스를 떠나기 전에 플라우티우스님과 폼포니아님을 궁전으로 불러들여서 그 두 분이 저를 도망시킨 것으로 짐작하고 대단히 노하셨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세요? 다행히도 플라우티우스님은
폐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여태껏 거짓말이라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제가 리기아를 도망가게 한 일도 없고 지금 그 애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폐하께서 모르시는 것과 같이 저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폐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답니다. 황제는 그 말을 믿고 곧 잊어버리고 말았대요. 하지만 저는 장로님들의 의견에 따라 어머님에게도 제 거처를 편지로 알려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두면 어머님께선 언제든지 제 일에 관해선 일체 알지 못한다고 맹세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니키우스, 당신은 이해 못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목숨에 관계되는 경우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저희들의 가르침으로 저는 이 가르침을 언제까지나 따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폼포니아님 댁에서 나온 후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따금 어머님께서는 제가 무사히 살아있다는 것을 소문으로만 듣고 있을 뿐이랍니다. 리기아는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서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곧 말을 이었다. 폼포니아 님도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에겐 딴 사람들이 모르는 위안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비니키우스는 말했다. 당신들의 위안은 그리스도겠군요. 그러나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을 보세요. 저희들에겐 이별도 없고 슬픔이나 괴로움도 없어요. 그런 것이 찾아와도 그것을 곧 기쁨으로 바꾸고 맙니다. 당신네들에게는 생명의 종말인 죽음조차도 저희들에겐 생명의 시작이고 괴로움이 많은 행복에서 더 나은 행복으로, 불안한 행복에서 마음이 편안한 영원한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가르침, 거짓말을 금하고 영혼을 노여움에서 맑게 하여 사후에도 행복을 약속하는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은 오스트리아 룸에서도 들었고 나와 킬로에 대한 당신네들의 태도에서 이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아직도 그것이 꿈만 같아서 나의 귀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대답해줘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론이죠. 리기아는 대답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상 불행해질 리가 없어요. 비니키우스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말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면 폼포니아 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단 말이죠?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가겠어요. 그럼 말하겠습니다. 돌아가시오. 우리 집안의 수호신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나는 앞으로 당신에게 성가시게 굴지 않을 겁니다. 리기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안 돼요. 저는 가까운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황제는 아울루스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만일 제가 돌아가면 아시다시피 노예들이 온 로마에 소문을 퍼뜨릴 거예요. 저의 귀가를 온 로마가 알게 되고 내로는 노예들로부터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플라우티우스님과 폼포니아님을 처벌하든가 적어도 또다시 저를 그분들한테서 빼앗아 갈 거예요. 그렇군요. 비니키우스는 눈살을 찌푸렸다. 있을 법한 일이군요. 황제는 누구이건 간에 자기 의지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황제는 당신 일을 잊어버린 것만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알게 된다 할지라도 어쩌면 당신을 아울루스가에서 데려와서 내게 건네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폼포니아에게로 당신을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나 리기아는 애처로운 얼굴로 물었다. 비니키우스, 당신은 저를 또다시 궁전으로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는 이를 꽉 물고 대답했다. 아닙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나는 바보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이죠. 비니키우스는 느닷없이 눈앞에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심연을 본 것 같았다. 그는 귀족이고 군단 사령관이며 유력자였으나 그가 속하고 있는 세계의 온갖 권력의 정상에는
한 미치광이가 군림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 미치광이의 의지나 흉악함은 예견할 수조차 없었다. 이 미치광이를 마음에 두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의 작별, 고통, 아니 죽음 그 자체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크리스트 교도와 같은 사람들 뿐이다. 다른 모든 사람은 이 미치광이 앞에서 벌벌 떨지 않을 수 없다. 비니키우스에게는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전모가 뚜렷이 보였다. 리기아를 아울루스가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이 괴물이 리기아를 다시 생각해내고는 그녀에게 분노를 터뜨릴지도 모른다. 만일 자기가 리기아를 아내로 삼는다면 같은 이유로 자기와 리기아와 아울루스가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염려가 있다. 잠깐 동안 네로의 기분이 나빠지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파멸하게 된다. 비니키우스는 난생 처음으로 세계가 뒤바뀌어 새롭게 되지 않는 이상 산다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고 느껴졌다. 그는 또한 바로 직전까지도 자기가 알지 못했던 일, 즉 이러한 시대에서 크리스트 교도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그를 슬프게 한 것은 자기와 리기아의 생활을 이렇게까지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며 더구나 그 복잡한 관계를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슬픔에 짓눌려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나보다도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이 방에서 소박한 사람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으나 자신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없어졌을 때 나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지와 같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는 온 세계보다도 소중합니다. 내가 당신을 찾으려고 한 것은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애도 수면도 필요치 않습니다. 당신을 찾아낼 희망이 없었더라면 칼로 내 몸을 찔렀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당신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나는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당신을 찾아내어 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루스가에서 우리가 나눈 얘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당신은 모래 위에 물고기를 그렸었죠. 나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공놀이를 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 나는 벌써 내 목숨보다도 더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고 당신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폼포니아는 페트로니우스와 작별할 때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신이 당신을 나에게 돌려주시기를 그분이 노예나 외국인이나 가난뱅이의 신인 것처럼 내겐 생각되지만 그래도 나는 신을 사랑할 겁니다. 당신은 내 곁에 앉아 있으면서도 당신의 신만을 생각하고 있군요. 나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신을 미워하겠습니다. 내게 있어서는 당신만이 오직 신입니다.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축복이 있기를, 당신이 태어난 나라에도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나는 당신의 다리를 껴안고 당신에게 기도할 것이며 당신을 추앙하며 당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당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신이에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알 턱이 없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한 손으로 창백한 이마를 만지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는 원래 노여움이나 사랑에는 그 한계를 모르는 사내였다. 그는 일단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체면도 절도도 무시하는 사람처럼 정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영혼의 밑바닥으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온 것이었다. 가슴에 쌓인 고통, 기쁨, 욕망, 찬미가 마침내 막을 길이 없는 말의 분류가 되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갑자기 리기아는 비니키우스의 사랑이 폭풍처럼 자기를 사로잡고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녀는 비니키우스가 아까 느꼈던 것처럼 자기도 심연의 바로 위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자기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울루스가에서 떠나야만 했는가? 무엇 때문에 도망을 쳐서 자기의 안전을 구하고 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로마의 빈민굴에 숨어있게 되었는가? 이 비니키우스란 어떤 남자인가? 귀족이며 군인이며 네로의 신하인 것이다. 자기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연회에서 본 것처럼 그는 음탕과 방종을 네로와 더불어 나눈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전에 다니면서 사악한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진심으로 그 신들을 믿지도 않고 단지 형식적인 존경을 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또한 비니키우스는 자기를 노예로 만들고 첩으로 삼고 신의 노여움과 벌을 불러들일 사치와 쾌락과 범죄와 악행의 무서운 세계로 쳐넣기 위해서 자기를 뒤쫓고 있었던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사람됨이 변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조금 전에 그는 자기가 그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미워하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리기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외의 다른 사랑을, 비록 그것이 어떤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가 그리스도와 그 가르침에 대한 죄악인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영혼의 밑바닥에 그러한 죄악감과 욕망이 싹트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느꼈을 때 자기의 장래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었다.